이게 지금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이신 행복한 부부 생활. 여러분, 제가 이 디모데 성경연구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이 강사 세미나 여기 참석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들이 왜 이 세미나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 세미나를 하는 목적이 사실 거기 디모데 목회연구원에도 좋은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그냥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렇게 세미나를 해도 되는데 구태여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왜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그래도 교인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 훈련시키면 그 교회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전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그 강사 세미나를 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 행복한 부부 생활 세미나를 뭐 제가 무슨 강사로 나와서 한다는 게 참 우습지만,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게 지금 화면이 두 개로 딱 나눠져 갖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쪽에 보이고 이쪽 화면은 따로 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잘 안 되는 이 어설픈 강사가 나와갖고 지금 하려니까 참 힘듭니다. 과정 개요는 이렇습니다. 제1과 오늘은 떠남,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제2가 연합, 부부의 책임에 대해서, 제3가 머리됨, 남편의 역할, 제4가는 돕는 배필로 아내의 역할, 책임 5가는 남편의 책임, 제6가는 아내의 책임입니다. 아마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나는 이제 벌써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제 와서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들을 것이 있나 이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꼭 갓 결혼해야 되는 20대한테만 필요한 말씀은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1가부터 이제 보시면 제1가 떠남,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떠나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떠나는데 이제 아들이 때가 되어서 아버지 이제 좀 떠나야 되겠습니다. 집을 떠나서 저도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막 막는 거예요. 아버지도 못 간다. 아들아 네가 떠나면 어떻게 하냐. 슬프다 하면서 이렇게 붙드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떠나야 되는데 마마보이가 있습니다. 이 마마보이는 이 엄마가 아주 튼튼하잖아요. 여기 보면 엄마가 아주 튼튼한 엄마가 있는데 이 튼튼한 엄마가 수염이 이렇게 난 이 나이 먹은 이 아저씨인데도 여전히 엄마의 그 치마폭에 쌓여갖고 엄마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둔 아내는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이거를 애라고 해야 될지 어른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파파걸도 있습니다. 마마보이만 있는 게 아니라 파파걸이 있어갖고 이제 아버지를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아버지는 아주 우상과 같이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 아빠는 하면서 우리 아빠는 아주 이 동상처럼 아주 대단한 아빠라고 생각하고 아빠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어쩌고 우리 아빠는 어떻고. 그러면 그 얘기 듣는 남편은 이렇게 굉장히 자신이 위축되고 자신이 초라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떠나는 거 어떻게 떠나야 되는지, 이게 거인들을 떠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얼마나 참 큰 거인입니까? 정말 부모님한테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부모님인데, 결혼이라고 하는 거,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거인들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우리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를 이루어서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떠남에 대한 성경 본문의 말씀, 우리 이 말씀 창세기 2장 18절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받으셨죠? 이 받으신 것에 보면 지금 창세기 2장 18절, 23장 23절, 24절의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이 결혼 제도를 이런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도 동의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의 제도 예수님이 동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동의하셨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첫째 부모를 떠나지요. 그 다음에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런 이 세 가지의 이 규칙을, 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동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떠남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가 관점 하나가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다. 그 내용으로 창세기 44장 22절 말씀,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그냥 이 베냐민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이 떠나서 아버지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떠나는 것, 이것이 떠남에 대한 성경의 그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요 지금? 나사렛을 떠나서 자기가 예수님이 그 잘하시던 곳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이제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몸이 움직이는 것, 주소가 옮겨지는 것. 결혼하면 보통 그렇잖아요. 주소가 옮겨지지 않습니까? 물론 같이 사시는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주소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관점 하나는 떠난다는 것이고 관점 둘은 풀어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의 말씀인데 너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나귀가 이렇게 쓰러져 갖고 그 짐 위에 깔려 갖고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되죠. 그 짐을 이렇게 덜어줘야 됩니다. 옮겨 주어야지 이제 그 나귀가 살 수 있습니다. 그거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그 관점 두 번째는 떠난다는 의미 속에는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6절도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면서 그들을 풀어주는 백성들이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백성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풀어준다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동안은 그 아들에 대해서 짐을 지지 않습니까? 아들의 학비도 책임져야 되고 먹을 것도 책임져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다면 이제는 그 짐을 이제는 풀어주는 거. 이제는 아버지가 이 짐 안 지어도 됩니다. 저도 이제 독립해서 제가 나가서 살면 이제 아버지는 이 짐이 없습니다라고 풀어주는 그런 두 번째 의미, 풀어준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떠남에 대한 세 번째 관점, 세 번째는 버리다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예레미야 1장 1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가 그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버려야 됩니다. 우상에 대해서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완전히 우상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정말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책임자로 모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야 되시, 결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아내 같은 경우는 아빠를 그동안은 아버지를 완전히 나의 어떤 하늘로 모셨다면 이제는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지아비 붙자, 그죠? 지아비 붙자가 하늘천 위의 점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아비를 하늘처럼, 이제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았으면 이제는 아버지를 버리고 이제는 남편에게로 가는 그런 그 버리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버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결혼에 있어서 떠나기 위해서는 이런 고개사와 같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엄마가 딸을 잡고 있었습니다.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딸이 그 남편에게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놔줘야 됩니다. 믿고 놔줘야지 딸이 붕 날라서 서방님 품으로 탁 안기는 거예요. 안 놔주면 어떻게 돼요? 안 놔주면 사고 납니다. 그죠? 한쪽은 잡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다리 만약에 한쪽만 놔보세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놔줬는데 엄마가 못 놔준다든지, 엄마는 놔줬는데 아버지가 못 놔준다든지, 한쪽 다리가 만약에 걸렸다고 해보십시오. 딸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할 때 이 떠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적인 결혼의 어떤 의식은 그런 떠남이 굉장히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남에 대한 성경의 청사진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이란 부모에게서 육체적, 재정적, 정서적, 영적으로 독립하여 배우자와 함께 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떠남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결혼이란 부모에게서 육체적, 재정적, 정서적, 영적으로 독립하여 배우자와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떠나야 됩니다. 물건 다 싸갔고요. 집에 있던 물건 싸서 이제는 떠나야 되고 또 부모는 떠나 보내야 됩니다. 떠남에 대한 성경의 원리, 첫 번째, 부모를 떠나는 것은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대로 첫째, 육체적인 책임. 이제는 이 육체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엄마가 마음대로 이렇게 등도 밀어주고, 아빠가 어린 딸 데리고는 목욕탕도 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를 떠나는 것은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는데,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재정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자녀들 결혼시키면서 재정적인 부분에 책임을 지도록 보내주십니까? 아니면 얘야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 건 이 애미가 책임지마, 그러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녀를 독립시켜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적어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여튼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재정적인 그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학생부부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돈을 얼마를 벌든지 한 달에 5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재정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도 내가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통 이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분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딸들이, 그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그러면서 또르르 달려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차서방이 때렸어 그러는 거예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건드려졌는데 때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또 시어머니가 아니죠. 그 장모님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장모님들은요, 사위가 손만 들어도 야 갈라서라. 그 장모님이 더 앞서서 그러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서적으로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완전히 떼어줘야 되는데 못 떼어준 거예요. 여전히 감정적으로 내 딸, 내 아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책임, 적어도 결혼하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이제는 그 소위 말하는 정을 끊어야 됩니다. 조금 무슨 말이냐, 무슨 결혼해갖고 완전히 의 가르고 살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좀 더 이제 보시면 압니다. 네 번째,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도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적인 것도 내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부모님들도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시되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이렇게 휘두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떠남에 대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월터 트라빗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남자는 부모의 집이나 부모의 집 가까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런 남자에게로 와야 했습니다. 이 본문을 쓴 모세도 비슷한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여자는 그 부모를 떠나 남편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또한 그의 가족을 떠나야만 한다니 이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월터 트라빗이라고 하는 분의 글입니다. 아프리카 사람 그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 이야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자는 떠나갔고 남자 집에 가서 사는데 남자는 남자 집에서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남자도 떠나라는 거예요. 아들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이 가정에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한 가족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 서야지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북에서 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요, 그 떠남이 분명했습니다. 분명히 떠나서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뤄서 얼마나 든든하게 했었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게 그 부모님 세대 때 분들은 얼마나 강하게 서 계셨습니까? 반면에 지금 우리 저를 포함해서 자녀들의 세대, 전쟁 후 세대 사람들 보면은요, 이게 어른인지 애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의 못 하시는 분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는 독립했다 그러시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은데도요, 요즘은 독립이 안 돼요. 나이가 50살이 돼도 독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들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아주 물고 빱니다. 그죠? 물고 빨아요. 자녀들 다 키우고 이제는 손주들 다 키워주고 그리고 세상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효도 가르치세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효도를 가르치냐고. 완전히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죽도록 충성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어버이 주일날 아주 그냥 좀 저도 잘 못하지만 좀 강도 있게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십니다. 저부터 반성하라고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분들,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업어드려야 됩니다.
너무 희생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부모를, 가족을 떠나는데 남자 또한 그의 가족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공부를 통해서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를 떠나는 것은 결혼식 때부터 시작되며 이제 당신은 뭐뭐할 대상을 바꿔야 한다. 뭘까요? 섬겨야 할 대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인만 섬기게 돼 있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부모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겨야 할 대상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내 부모님이 아니라 내 배우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아멘을 조금 하시고, 시어머니나 이렇게 계신 분들은 입도 뻥끗 못하고 눈치를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섬겨야 할 대상이 일단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다가 그 효도나 이쪽 부분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신적으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거는 분명해야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한다면요, 만약에 그 배우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뒤에 무슨 얘야 무슨 날 뭐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진짜 가정의 평화를 원하고 그리고 부부가 건강해지려면 우선순위가 배우자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들 또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들, 그거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삐질 거면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삐지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야, 이거 완전히 아들 뺏겼구나, 딸 뺏겼구나, 딸 그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일단은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남편이 충성해야 될 사람은 아내고요, 아내가 충성해야 될 사람은 남편입니다. 그렇게 서로 섬김이 있어야지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셔놓고 자녀들은 나한테 종속되라?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어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은 분명히 어른으로서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지 건강해질 수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아이처럼 내 자녀들을 품고 있고 그리고 강요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떠나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싸 좋다 그러면서 막 룰루랄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한시름 났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빨리 그 아들 결혼시켜버려야 되겠다고, 빨리 딸 결혼시켜버려야 되겠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일수록 제가 통계는 찾아보진 못했지만 아마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완전히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완전히 무슨 생이별하는 것처럼 무슨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 참 힘들지요. 떠나가는 그 아들도 떠나가는 딸도 마음이 무겁고요, 보내는 분도 빼앗기는 것 같아갖고 굉장히 서운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조그만 서운한 일만 있어도 이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이렇게 부모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또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왜냐하면 짐을 덜었으니까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 되는데도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 다 부인해야지, 그것까지 미워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되는 것, 아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을 정도 되어야지 여러분의 배우자가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남에 대해서 첫 번째 그래서 A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준비한 것하고 조금 안 맞는데, 여러분, A, 결혼식을 한 것이 곧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뭐예요?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결혼식을 한 것이 곧 부모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하고도 부모를 못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 같이 살든지 같이 살지 않든지 그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아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같이 살아도 부모를 떠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어떤 태도로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결혼식을 한 것이 곧 부모를 떠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 어려움에 처하자마자 당장 부모에게 달려가지 마라. 여러분, 달려가십니까? 우리 위에 계신 분들 달려가십니까? 예, 부부싸움 하면 바로 부모님에게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요, 받아주지 마세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그랬잖아요. 출가 외인해서 쫓아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장모님이 더 한술 더 뜨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부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어린 시절로 돌아가지 마라. 부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어린 시절로 돌아가지 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한 다음에 집에 찾아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가요?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제 경우를 들면 부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어린 시절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제 마음에 저희 어머니가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저희 누님하고 둘이서 대못을 박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희가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진짜 정말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때 슈퍼마켓에서 이제 세일을 한다 그래갖고 제가 참외를 샀어요. 299, 한 박스에 299, 그러니까 한 3,000원 되는 그거를 2박스를 사갖고, 맛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만 먹을 수 있냐. 그래도 어머님이 그때 우리 누님 댁에 계셨는데 제가 2시간 거리 되는 거리를 그곳으로 가서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299 하는 이제 참외를, 세일하는 참외를 한 상자를 들고, 정말 제가 총각 때는 그런 거 한 번도 사간 적 없거든요. 그래서 신나갖고 그거를 탁 사갖고 갔어요. 갔다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된통 욕먹었습니다. 욕먹은 이유가 우리 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어머니에게 선물을 하는데 이따위 거를 하냐? 하려면 비싼 거, 그러니까 그래도 좀 좋은 거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누님하고 저하고 수준이 달란 거죠. 근데 저희는 저희 수준에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누님 보기에는, 시누이 보기에는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좀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 누님이 이거는 아니다. 앞으로는 어머니에게 선물할 때는 그래도 좀 더 괜찮은 거를 해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주 인생의 쓴맛을 느꼈습니다. 뭘 느꼈는가? 아, 결혼하니까 달라지는구나.
총각 때 썩은 거 사왔어도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철들었네 하면서 칭찬을 엄청 듣고 뽀뽀 세례를 받았을 텐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찬바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생긴 겁니다.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공식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결혼하기 전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그냥 이렇게 행동을 딸이 아버지 앞에서 막 아버지 품 안에 안겨갖고 부비고 거기서 막 그러면 남편은 이제 장인어른이야? 장인어른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면 주먹 한번 날려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갈등 생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그냥 딸이었지만 이제는 결혼한 다음에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처신이 이제 좀 더 달라야 되는, 성숙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D. 양가 부모가 당신의 삶을 통제하거나 계획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양가 부모가 당신의 삶을 통제하거나 계획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이 이제 결혼 전처럼 생각해갖고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해라, 아무개야 너 저렇게 해라 막 그렇게 지시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요 조금은 서운하시더라도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아들 되시는 분들, 남편 되시는 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못 그어주고서 엄마 하라는 대로, 아버지 하라는 대로, 장인어른, 장모님 하라는 대로 헬렐레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아내 되는 그분은 뭘 믿고 살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 되는 그분은 자기 남편이에요. 어떤 분의 아들이 아닙니다. 남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나오면 이제 아버지가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마보이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모습 보면은 애 낳을 마음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이래갖고 밥 굶겠다. 애들 밥 못 먹이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양가 부모가 당신의 삶을 통제하거나 계획하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결혼했기 때문에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아버지 이 부분은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만 해주세요. 이러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좀 섭섭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가정, 그 부부가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2. 부모를 배우자보다 우선시하지 마라.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배우자보다 우선시하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아내 되시는 분들, 시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살지만 부모를 배우자보다 우선시하지 마라. 여러분 적어도 그 의식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요 무슨 부모님을 홀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의식 속에 배우자가 우선순위의 넘버1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에서 부모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배우자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옳을까요? 배우자를 택해야지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택해야지 그 가정이 그래도 든든히 서죠. 부모는 택하지 않아도 그래도 부모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이해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를 택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택한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졌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선시대 때 유교 사상은 부모를 택해야 된다. 부모님은 한 분뿐이 안 계시니 부모님을 택해라 그러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요, 먼저 그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적어도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우선시할 수 있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있어야지 그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부관계가 건강한 부부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사셨던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북에서 아버님, 어머님 다 떨어뜨려 놓고 혼자 홀로이 와서 자수성가하신 분들, 여러분 가정을 이루시면서 가정 안에 문제가 많았던가요? 그래도 자녀 때보다는 덜하지 않았는가요? 그 이유는요, 두 사람만의 그 강한 결속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모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아닙니다. 부모가 너무 많이 끼어져 있어요. 부모가 너무 많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떠나지 못하고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배우자보다 우선시하지 마라. 그러므로 떠남은 절대로 세 번째를 그냥 해버렸는데 잠깐 뒤로 가야죠. 여러분, 떠난다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부모님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떠남은 절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성경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건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지만 적어도 원칙에 있어서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드린 그 3번, 떠남은 절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A, 양가 부모와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라. 양가 부모와 그들의 감정, 부모님의 감정도 무시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단순히 부모 말씀에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자녀들이 독립을 추구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부모의 충고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상식적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분들의 충고를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떠남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떠나겠다고 하는 그 의식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가 부모에 대하여 비판 또는 험담하지 마라. 양가 부모님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내 부모에 대해서도 험담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C,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마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해야 될 기회가 있는데도 못 본 채 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된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면 당연히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책임, 이 부분도 건강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부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명령도 당연히 건강하게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건강하면 혼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면,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하면 당연히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서로 의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남편은 아내 몰래 자기 부모 챙기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 몰래 자기 부모 챙기려고 하는 이런 불균형적인,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부가 건강하다면 두 사람이 같이 의논하면서 양가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못 본 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떠나 보냄으로써
당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떠나보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번, 떠남은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떠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떻게 떠나는지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두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떠나는지의 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떠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 자녀가 결혼할 때는 모든 미련을 끊고 기꺼이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여러분, 자녀가 결혼할 때는 모든 미련을 끊고 기꺼이 보내줘야 됩니다. C, 자녀가 결혼한 후에는 당신의 역할을 부모에서 멘토로 바꿔라. 자녀를 떠나보낸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뭡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는 부모에게 있지요. 자녀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근데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부모가 아니에요. 나는 멘토가 돼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돕는 자입니다. 내 자녀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떠나보내셨습니까? 결혼시켜놓고 혹시 지금도 아무개야 뭐 어떻게 해라, 안 하면은 이놈이 나를 갖다가 거역해? 여러분 그거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분명한 어른으로 장성한 분량의 성인으로 성장하려면 내 자녀가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자녀도 나와 똑같은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인정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래서 자녀가 결혼한 후에는 여러분의 역할을 부모에서 멘토로 바꾸십시오. 5번 떠남에 대한 자기점검. 여러분 요 도표에 보시면 있습니다. 떠남에 대한 자기점검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A, B, C, D 있죠. 나는 육체적으로 부모를 떠났다. 나는 재정적으로 부모를 떠났다. 나는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났다. 나는 영적으로 부모를 떠났다. 어떻습니까?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시겠습니까? 개선이 필요하다.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한다.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왜 절 쳐다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육체적으로 부모를 떠났다. 재정적으로 부모를 떠났다.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났다. 영적으로 부모를 떠났다.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반대로 하면 되죠. 나는 육체적으로 내 자녀를 떠나 보냈다. 재정적으로 내 자녀를 떠나 보냈다. 정서적으로 내 자녀를 떠나 보냈다. 영적으로 내 자녀를 떠나 보냈다. 여기에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지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섬겨야 할 대상을 배우자로 바꾸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양가 부모를 모두 존경한다. 나는 부모가 그들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자녀가 우리 부모를 떠나도록 훈련시킨다. 우리 부부를 떠나도록 훈련시킨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하십시오. 떠남이 가장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 이번 과의 내용 중 가장 의미가 있었던 부분, 떠남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떠남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 1번, 과거의 배우자나 양가 식구들에게서 입은 상처가 있으면 용서하라. 양가 식구들에게 입은 상처가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나누어드린 이 종이에 보시면 실질적인 지침에 보시면 있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하시고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어머니를 용서하시고 시아버지 또는 장인을 용서하시고 시어머니 또는 장모를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배우자나 떠남을 위한 양가 식구들에게 입은 상처가 있으면 용서하는 것부터 거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 가슴속에 안고서 끌어안고 있으면 떠나지를 못하지요. 여전히 그 속에서 같이 투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정신세계 속에 투쟁하기 때문에 일단은 용서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2번째, 변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대화하라. 변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가로가 있잖아요. 뭐뭐에 대하여 나의 배우자와 대화하라. 뭐뭐에 대하여 시부모와 대화하라. 뭐뭐에 대하여 장인 장모와 대화하라. 여러분 속으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너무 마마보이여갖고 이게 도대체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너무 혼자 속상해하지 마시고 대화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이런 문제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보, 우리 좀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3번째, 이제 당신의 가족을 위해 새로운 습관과 전통을 세워라. 당신의 가족을 위한 새로운 습관과 전통을 세워나가십시오. 여러분들만의 전통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부가 두 사람이 만났으면 두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가정의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꼭 문제되는 집들을 보면은 자기 집의 전통을 가지고 나옵니다. 감자를 먹는데 여보, 우리 집은 설탕 찍어 먹는데 어떻게 당신네는 소금을 찍어 먹느냐고,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내는 얘기하죠. 우리 집은 소금 찍어 먹었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싸울 거 없어요. 그리고 그거 주장할 거 없습니다. 그거 주장하지 마시고 이제는 맞추어 가야 됩니다. 설탕 찍어 먹는 남편과 소금 찍어 먹는 아내가 만났는데요. 꿀 찍어 먹는 아들이 나옵니다. 꿀 찍어 먹는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났어요.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야지요. 그 내 집안에 있던 거 그거 끌고 와갖고 둘이서 헤게모니 싸움하고 싸우면은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라도 내가 이제는 떠난다.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요 밥 먹을 때 그냥 아들 그 남편은 밥 먹을 때 입 뻥끗하면은 이놈아 밥 먹을 때 복 나간다 그러면서 입 다물어 그러고서 이렇게 밥 먹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집에서 밥 먹던 남편과 그냥 화기애애하게 뭐 아빠 어땠어 뭐 어쨌어 이렇게 대화하면서 밥 먹는 그 아내의 집안과 두 집안 만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뭔가 절충점을 찾아야 됩니다. 내 것만 고집하고 우리 집은 이렇게 했다. 내 집의 전통을 못 떠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쪽은 완전히 속 터져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 그래서 적어도 대화는 하되 밥알은 튀지 말자
라든가 뭐 좀 그런 것들.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이렇게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가족을 위해 새로운 습관과 전통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결혼의 시기에 따라 떠남을 조절하십시오. 그 조절하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 이 도표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혼여행 때 부모에 대한 의존을 끊어라. 신혼여행 때는 부모에 대한 의존을 끊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경제적으로 어렵고 잘 모를 때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 사람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의존이 끊어지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고 그냥 부모님에게 의존해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배우자가 보기에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좀 찌질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저도 결혼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학생이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직장을 다녀서 다만 얼마라도 번다면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의존을 끊어야 됩니다. 끊고서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볼 때 서로에 대한 존중도 생기고 존경심도 생기고 또 서로 하나 되고자 하는,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신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십시오. 가급적이면 사실 집을 떠나서 살아보는 것도 처음 결혼해서는 좋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제가 결혼한 다음에 저희 어머니랑 신혼 때에는 같이 못 살아봤어요. 그래서 몇 년을 그래도 제 아내하고 그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부모를 떠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잘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부부가 그래도 건강하게 부부가 섰기 때문에 또 어머니하고 함께 살아도 그런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게 되지 않았는가. 부부가 아프면, 부부지간에 힘들면 사실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부부간에 건강해지면 여러분 부모님하고 사는 거 뭐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한 분만 계신데 두 사람이 한 분 모시는 거는 훨씬 쉽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때는 어머님,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수 됩니다. 어머니,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근데 결혼 초기에는 이제 부모에게서 독립할 기반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아버님, 저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 가정 일에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아주세요. 버릇없는 놈.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자, 우리 부모님들, 자, 내 자녀가 아버님, 저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 가정 일에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 이놈의 새끼, 아주 그냥 버릇없는 놈, 이 애비도 몰라보냐.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그러면 속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흐뭇하셔야 돼요. 아, 이제 내 아이가 이제는 그 살만하구나. 배터리도 죽었습니다. 그 살만하구나. 이제 내 아이가 건강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혼 중기, 결혼 중간 정도 되면 아마 저 정도 되겠죠. 부모에게서 확실히 독립하라. 그리고 부모의 집을 방문하라. 어머님, 주말에 애들 좀 맡겨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뭐 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번째, 결혼 성숙기. 왜냐면 결혼 중기에는 뭐 이렇게 맞벌이 부부를 하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조금 맡길 수도 있죠. 애가 태어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좀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앞부분에서 독립했던 자녀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독립이 안 된 사람이 자녀에게, 그 부모님에게 자녀 맡기는 거는 그건 애가 애 낳고 자기 애도 맡긴 거죠. 그렇잖아요. 적어도 결혼 초기에, 그리고 신혼 때 결혼 초기에 독립됐던 사람, 부모를 떠난 사람이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키우는데 좀 힘들면 예를 들어 부모님 조금 좀 도와주세요. 좀 맡겨주세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혼 성숙기에 갔습니다. 자녀가 당신에게서 이제는 자녀가 다 컸어요. 이제는 내 자녀가 결혼해서 나갈 때가 됐습니다. 애인을 얻고 이제 나갈 때가 됐어요. 그러면 자녀가 당신에게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라. 아마 여기 앞부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연령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모를 떠난 것처럼 내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떠나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기 싫으시죠? 여러분, 순종하시고 아멘하시는 분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자녀가 나에게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얘들아, 제발 집 좀 나가라. 좀 나가줄래?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서 나가줄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애들은 집 떠날 생각을 하긴 하는 거야. 이제 이런 말도 하겠죠. 결혼 노년기가 됐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의 연세가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연세가 많아지시죠. 그때가 되면은요, 이제는 당신의 노부모를 보살펴 드려라. 여러분, 당신의 노부모를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저희 집에 오세요. 긍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는 긍정이 안 되나 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그때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집에 오세요.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건강하면 여러분, 처음에 부모를 떠났던 사람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부모 떠날 만하지, 자녀 떠나보내줘도 안 서운하시겠죠? 여러분, 처음에는 내 자녀가 건강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보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룬 자녀들은 이제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이제는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그때가 되면 내 자녀가, 건강한 자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를 모셔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이제 예전 같지 않으세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과에서 공부할 것은 떠남에 대한 이 공부. 내가 적어도 결혼할 때는 부모로부터 떠나야 되겠다.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되시는 분들 반드시 내 자녀를 떠나주겠다고 하는, 떠나보내주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 떠남을 위한 개인의 서약. 여러분, 한번 이것을 보시고 한번 마음속에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3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늘 나는 부모에게서 육체적, 재정적, 정서적, 영적으로 독립하여 배우자와 함께 서는 것이 우리의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부가 함께 여러분 서명하시고 날짜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남편 그리고 아내 순으로 나는 결혼 후에도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임을 깨닫고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기로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이런 것도 서약해 보시고, 미혼자는 주님, 저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제 나이에 맞지 않으며 미래의 제 결혼이 주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여러분, 꼭 부모님과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부모를 내가 떠난다고 하는 적어도 그 마음, 그 자세는 여러분 성숙한 이제 자녀들이라면 그 마음은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고 그렇게 서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